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말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 예수, 한번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남을 준비한다면 그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시며 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작 내일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은 정말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정말 다가오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아직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이룰 가정의 주인공 요셉에게 오늘도 주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서로의 경험 속에서 그때 드디어 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상태였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잉태되는 아기는 사람의 씨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라.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세상에 상식이 없는 이런 이론과 이런 가르침 때문에 비난도 받고 또 엉뚱한 종교라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이해되느냐? 믿음으로만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이해한다면 못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하심에 해가 있고, 흙으로 사람을 믿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의심할 여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그 교회가 예능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시며,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젊은 연예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황당한 질문이고, 그러나 그런 의구심도 들겠다 생각이 되어 성경을 배경으로 하여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연예인은, 성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때에 함께 공부했던 분이 구봉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 장로님께서 그 젊은 성도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믿느냐고 호통을 쳤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더더욱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원자. 사람이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며 왜 이렇게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가 봤더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핥히고 헐뜯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죄의 노예가 되어 아무렇게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임재하셔서 죄에서 건진받은 자 되기를 바라고, 염려에서 건진받기를 바라고, 질병에서 건진받기를 바라고, 근심에서 건진받기를 바라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다 귀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이름도 정말로 그 이름의 뜻은 흠잡을 데 없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름들은 간혹 웃음을 자아내는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의미와 뜻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김말년. 싸우다 오셨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윤희뿐. 제 친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이름은 오시지. 우리 집사람의 친구 이름은 김회가. 늘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속뜻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별스러운 이름도 다 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 이름을 소개받을 때 웃었으니까 웃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 이름도요,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이로울 이자에 빛날 호자입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이롭게 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이 이호요. 그 처음에 소개할 때 이호라고 그러면 형은 1호냐고, 동생은 3호냐고. 그래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이름,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중한 이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는 뜨겁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메시아의 이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담겨진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전,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게 하시며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를 소개받으며 하나님을 소개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내 맘대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밑거름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교회를 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도의 종교입니다. 다 사람이 신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성탄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며 그것이 진리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뭐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정말 내가 믿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바뀌었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건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찾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육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호련히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을 구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구석이 없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느냐고요, 예수님 앞에 잘한 게 있느냐고요. 하는 짓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했던 것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준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형지에서 우리 집사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여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 잡지 말라고, 다른 곳에 갈 곳 많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성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준다면, 어쩌면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열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으로 놀러 다니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스키장으로 썰매장으로 가는 발걸음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충성하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표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서 치료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또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아팠던 질병도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그 체험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다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비참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내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며 말씀을 떠나며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의 힘을 입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배경과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엄마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무리 인형이 좋고 아무리 이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아이가 로봇가 좋고 그리고 자동차 장난감이 좋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 큰 수술을 앞두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 꼭 술수대 위에 올라가기 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며, 불이 사른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카네이션, 성료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 300터가 넘는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은 불안과 염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이야기하지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부담스럽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왜? 더러운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과 어울리니까.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어울릴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쁩니다. 화도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비교해 본다면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추한 존재,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며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영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예수님 사역 속에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리고 지저분하다고 외면하고 버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깔보는데 예수님은 그를 더럽다고, 예수님은 그는 지저분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지금 저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았을 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까지 선언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며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아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보면은 많은 전쟁의 실화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항구에 영국군 수십만 명이 후퇴할 때 그 부근에 독일군들이 집결해 있는 항구에는 큰 풍랑이 일었답니다. 독일군들이 머물고 있는 항구와 그리고 영국군들이 머물고 있는 항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독일군들이 머물고 있는 항구에는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들이 머물고 있는 항구에는 잔잔했습니다. 잔잔한 틈을 타 영국군 수십만 명은 자기 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훗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록을 보니까 영국군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독일군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영국군들에게는 잔잔한 바닷물을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시려고, 상한 심령을 다시금 다독거리시며 일으켜 주시려고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 나의 너부러진 마음들을 다시금 저스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너무나도 귀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러가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